네. 할렐루야. 저녁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는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중에 하나의 관점은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입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고, 애굽의 바로를 심판하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자유롭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 함이며,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려 함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리시고 모든 인류를 자기의 소유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길 원하십니다. 이사야 19장 25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이 말씀은 저희에게는 그냥 말씀이구나 하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원수 같은 악한 민족인 앗수르와 애굽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상처투성이인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의,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되시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저 부정하고 싶은 말씀, 그냥 비유로 그냥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싶은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더러운 죄인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실 수 있다는 말씀일까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셔서 복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하나님을 믿고 자기들만 예배하는 곳에서 만족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 성전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이어야 했으나 이스라엘은 그 성전을 독차지하고 성전에서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휘두르며 자기 권력을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본문입니다. 이제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냅니다. 이제 소출을 받는 것은 주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소장농은 포도원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장농은 포도원을 관리하면서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감람나무하고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포도나무도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농장주가 포도원을 소유하시듯이 이스라엘을 소유하십니다. 그래서 종을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내시는데 이 포도원 농부들이 이 보냄받은 종을 때리고 거저 보냅니다. 또 다시 종을 보내었더니 능욕하고 거저 보냅니다.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상하게 하고 내쫓았습니다. 이 세 명의 부름받은 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보내셨던 예언자들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외치는 예언자들을 이스라엘은 박해하고 내쫓았습니다. 이에 혹 내 아들은 존대를 할까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악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아들은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그래서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장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어야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전의 질서를 만들고 예배를 구성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쫓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자기들이 그 성전을 독차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된 주춧돌이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리에 오시면 그 전에 주인 행세하던 그 돌들은 가루가 돼서 박살나지 않겠습니까? 성전을 차지하고 주인 행세를 하던 성전 주류 세력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포도원 농부들이 자기들이고 그 아들은 바로 예수님임을, 그리고 머릿돌이신 예수님이 놓여할 곳이 자기 이름을 새긴 돌을 새긴 그 돌을 놓은 건축자들이 놓은 그 돌을 자기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노하며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람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사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것을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이들이 주로 하는 말입니다. 너가 무슨 권세로 이와 같이 하였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전은 우리 건데, 이 성전은 우리 성전 주류 세력인 대제사장과 서기관인데 네가 뭔데 주인 행세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가 무슨 권위로 라고 하는 것은 이 권위는 나한테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분노했는데 백성들의 인기와 선망의 대상이었던 예수님을 아무 명분 없이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에세네파, 열심당원 등 수많은 유대 사상들과 세력들이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각축을 벌이던 춘추 전국 같은 시대였기 때문에 아무리 무례배들이어도 명분 없이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술수를 생각을 해냅니다. 그것은 첩자를 예수님한테 보내서 문제가 될 만한 말을 하도록 유도해서 로마 총독에게 고발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은 의로운 사람인 척 흉내내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들이 물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선생님을 아는데 당신은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라고 꾸며낸 말을 하며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들이 꾸며낸 그 말대로 그들이 믿었더라면 그들에게도 구원이 임했겠지만 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은 채로 가장하며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시오,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어진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뜻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로마 황제였던 카이사르에서 이어지는 말인데요. 카이사르가 워낙 대단한 황제였기 때문에 쭉 이어서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로 가이사라가 쓰이게 되는 것인데,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고 로마는 기본적으로 다신교 국가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기억하시죠? 그리스 신화 대부분을 이제 로마가 그대로 차용을 해서 이제 그 신화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또 로마는 거대 제국이었습니다. 거대 제국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포용 정책을 펴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세계 시민주의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로마가 점령한 속국이
로마의 질서, 로마의 평화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그 문화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이런 로마의 형태는 유대인들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로마는 유대교이고 로마는 다신교이고 유대인은 유일신입니다. 로마는 세계시민주의이고 유대는 선민사상, 하나님께 우리가 선택받았다 하고 하는 선민사상, 그리고 로마는 거대 제국, 유대는 여러 속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똑같이 속국이었는데 그리스는 좀 형편이 나았습니다. 그들은 로마와 많은 역사와 신화를 공유했고 로마인들은 알게 모르게 그리스인들의 문화 수준에 대한 감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인들은 유대인들하고 활동 반경이 겹쳤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은 둘 다 상업에 능합니다. 그리고 높은 사상적인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유대교라고 하는 굉장히 발전된 사상 체계를 가지고 있고 헬라인은 그리스 신화와 철학이라고 하는 굉장히 발전된 사상 체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둘은 자주 충돌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됐느냐? 그리스인들이랑 유대인이 싸우면 로마가 그리스인 편만 듭니다. 자기들하고 더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은 고집도 세고 말도 잘 안 듣기 때문에 주로 그리스인 편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편애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너무 많이 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로마인하고 헬라인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제시하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요나도 아수르에게 회개의 선포를 하라 라고 하니까 경기를 일으키면서 싫어하잖아요. 이때는 이방인들을 싫어하게 되는 맥락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에 대한 차별, 로마의 차별을 견디지 못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이게 반란이 로마 유대 전쟁으로 확산되고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이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언하신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로마의 지배를 받지만 로마의 황제를 뜻하는 가이사를 미워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주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라 라고 하면 그는 당장의 민족 반역자가 되어 여러 사상 중에 하나처럼 여겨지던 그리스도를 따르던 이들도 백성들의 지지를 잃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도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 그렇게 사상으로서는 유대인들에게서는 끝나는 것이고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 이는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요 로마 질서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예수가 그 말을 하자마자 로마 사법 시스템에 고발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함정을 파놓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이는 시편 124편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놓고 죽이려고 하였지만 그 올무는 끊어졌고 예수님은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데나리온을 보이라 하시고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소유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우리는 이 대답을 흔히 국가에 내는 세금도 잘 내고 헌금도 잘해라. 따로따로기 때문에 잘해라 라고 해석하기가 쉽고 더 나아가서는 11조를 바칠 때에는 세전으로 해라. 세전으로 해라. 따로따로니까 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앞에 말씀의 맥락에서 이어보자면 단순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오늘 본문전의 맥락에서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과의 갈등이라고 하는 그 안경을 쓰고
오늘 말씀을 이해해 보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건축자들이 버린 주춧돌도 예수님이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은도 하나님의 것이고 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른 이방인은 몰라도 적어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믿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질서 외에는 그 다른 어떤 질서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존재들. 로마 황제를 향한 백성들의 미움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질서, 그 성전이라고 하는 작은 영역에서 자기들의 왕국을 만들어 놓고 로마의 질서에 편승해서 그렇게 안정감을 누리고 있었던 그들. 참된 주이신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했던 이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 그가 바로 주인의 아들을 죽인 포도원 농부였습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은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냐? 가이사가 주인이시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들은 오히려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주로 모시지 않는 그들의 정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가 주인 나라에서 작은 성전을 차지하고 이방인들과 죄인을 정죄하며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며 명성을 얻어서 자기의 작은 왕국을 지어버린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데나리온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가이사냐? 하나님이시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말씀이 그에게 쓰여 있습니까? 가이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주는 누구십니까? 가이사가 우리의 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가이사의 질서는 파라오의 질서처럼 강하고 그 질서에 순응할 때 우리는 그 애굽의 나라에서 고기 반찬 먹으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질서는 숨겨져 있고 그 질서에 순응할 때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박해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가이사의 질서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강하고 무시무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 하는 이유는 이 세대는 완전히 끝이 났고 끝이 날 것이며 예수님께서 참된 왕으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고 완전히 완성될 그날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왕이십니다. 로마 황제는 자신의 질서를, 자신의 권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려고 로마 지역에 자기의 형상대로 우상을 세웠고 모든 화폐에 자신의 형상과 자신의 글을 새겼습니다. 돈이 무엇입니까? 돈은 가치를 환산한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일수록 그 화폐의 액수가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것, 우리가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무언가의 형상입니다. 로마 황제는 자신의 형상을 온 로마 지역에 세워서 내 나라이고 내 질서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던 로마에 정복당한 모든 민족과 로마인들은 그 돈을 쓸 때마다 내가 로마 황제의 신민이구나. 그리고 나는 로마 황제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내가 평안한 것은 로마의 평화 덕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보이실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실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예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실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간 그곳에서 우리 안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 깃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3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 마음판에 편지를 쓰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는 먹물로 우리 마음에 편지를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옆에 있는 지체분들에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당신을 통해서, 이건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운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 지역이 노원과 도봉구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계신 곳들 많이 있잖아요. 의정부도 있고 다양한데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혹시 저는 너무 죄인이라서 너무 부족해서 부끄러워서 그러지 못할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2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그들은 예수님을 책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즉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온전한 데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축복이 청운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태산을 넘어 험곡을 지나 바다를 건너서라도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